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시작되었고 또 주님의 그 성령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당신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에 깨달음을 주셔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리의 양식 안에서 참된 자유함과 복됨과 위로함과 그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주신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헌금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뜻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작고 초라할지 모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사 복음의 귀한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선히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 기념 세미나를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500여 년 전에 이 성경을 통해 재발견한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기에 외쳐졌던 구호 중에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그 아드 폰테스라는 말을 썼었죠.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죠. 그 당시 인문주의자들이나 르네상스 그런 학자들이 이 아드 폰테스를 강조했는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해하면 Back to the Bible 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경으로 가자. 그리고 성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 Back to Jesus Christ, 예수께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어떤 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일구어낸 그런 운동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에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귀한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그 당시의 사회와 교회는 철저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그 불가피한 계급일 수 있잖아요. 이 형식과 제도권 안에 있는 인간의 삶은 어쨌든 계급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프로테스탄트들은 그 현상을 깨고 다시금 본질이신 예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나왔던 그 교리가 바로 만인 제사장 교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복음의 자유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한 걸음 좀 더 들어가서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양상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만인 제사장 교리의 어떤 기초적인 핵심은 계급의 철폐라 그랬습니다. 계급의 철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만인은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제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평신도가 없습니다. 그런 계급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어쨌든 계급이 있어요. 그럼 계급이 왜 있을까요? 계급이 있는 이유는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급이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피하게 어떤
차별과 구분과 그 안에서 이제 차등이 생기는 것은 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어떤 문제의 핵심이 있다는 거죠. 다르긴 다른데 왜 차등을 두냐는 거예요. 제가 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성경은 결코 그 어디에도 차등과 어떤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도 우리가 종교하면 우리 기독교를 포함하여 모든 종교가 다 자기가 믿는 어떤 신에게 이렇게 뭘 드리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배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예배의 이 예식을 치르면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에 부여된 어떤 역할이 어떤 사람들에게 부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할과 기능에 따라 누구는 예배할 때 이런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다 다르게 역할을 맡는데 그런 역할 속에 지위가 달라지고 자연스럽게 차등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성경은 결코, 기독교는 결코 우리가 행하는 이런 예배나 어떤 행사 속에 어떤 계급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직능과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 자체가 높낮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기독교의 이 일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이 예식 자체는 이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사람의 일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 본질의 일은 인간에게 맡겨지지 않았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 일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신 것이고 우리는 단지 예수 안에서 그분의 중보의 은혜를 덧입으면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이 어떤 기독교의 행사, 예배의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 모든 공동체 속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몸담고 있는 회사나 학교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든 또는 어떤 다른 종교든 간에 가만히 그들의 일들을 보면 다 차등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 회사에서도요,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여 처음 사원으로 입사하여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상무, 전무, 사장을 거쳐서 회장님이 계시는 거죠. 이런 철저한 계급이 있는 겁니다. 다 어느 단체에나 다 서열이 있고 계급 순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현상적 종교는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이 종교 개혁 당시의 로마 캐톨릭도 보면 사제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평신도를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신교도요, 가만히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이 예배의 집례를 목사인 성직자인 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높아 보입니까? 이렇게 단상에 이렇게 있으니까 넥타이는 저만 맸잖아요. 오늘 아무도 안 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높아 보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게 현실의 현상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제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여러분들은 학생으로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알아가는 것, 예수님께로 가는 그 본질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이지 제가 계급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금의 이 개혁교회, 이 개신교를 가만히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소위 한국교회 보면 주일 대예배가 있어요. 소위 11시 예배를 대예배라고 하잖아요. 그 대예배 설교를 누가 하죠? 담임 목사님이 하시죠. 굉장히 엄숙하고 경건하게 예배가 진행됩니다. 또 그 교회가 당회가 있는 어떤 그런 교회라면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회중 기도를 하시죠. 반면에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회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때는 소위 부목사들이 이제 그 기도회, 그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신방을 가서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참 웃기는 얘기인데, 담임 목사님은 큰 목사님, 저 같은 제가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부목사님은 작은 목사님, 무슨 뭐 사찰의 큰 스님도 아니고 큰 스님 작은 스님 같이 그렇게 이해를 해서 우리 큰 목사님 오셨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서 제가 한번 이 박장대소를 차려다가 그냥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큰 목사가 어딨고 작은 목사가 어딨고 어떤 예배가 더 중요해서 그때는 큰 목사가 인도하고 뭐 작은 예배는 또 작은 목사가 인도하고, 이게 다 종교개혁 정신에 위배되는, 우리의 프로테스탄트, 우리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이뤄낸 이 만인 제사장의 어마어마한 교리를 땅바닥에 내팽개치는 그러한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이라고 저는 꼬집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구분과, 그러니까 등급의 이런 격차라든가 차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과 제도의 불가피성 구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시하는 것은 결국 본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다른 것뿐이지 이 모든 일들의 본질적인 일을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께서 이미 다 치루셨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예배, 어떤 이 교회의 일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시편 29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배자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이 본문으로 말하면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거룩한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 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전체는 이 옷이라고 하는 이런 이 진술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 거룩한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를 의미하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는 그런 내가 만들어낸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옷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대체, 대리적 그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에 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잖아요. 그 이후에 죄인이 되었고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나뭇잎을 엮어서. 나뭇잎이 뭐 오래 가겠습니까? 뭐 햇볕만 좀 쬐도 뭐 시들고 막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손수 가죽 옷을
만들어서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거죠. 대체시켜 주신 겁니다. 대신 입혀주신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신 것이죠. 물론 가죽옷도 영원하진 않지만 나뭇잎에 비하면 거의 반영구적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대신, 대체적으로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왜요?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야지만 생기는 거잖아요. 짐승을 죽여야지만 그 껍질로, 그 어떤 피부로 이제 그 옷을 만들어 입히기 때문에 이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입혀주시는 옷, 대리적, 대신, 대속적 그런 의미가 이 옷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7장 27절에 가보세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기 이 이야기는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죠.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 자신의 아들,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왜요? 큰아들에게만 축복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야비하게도 그 둘째 야곱이 그 형의 축복권을 빼앗죠. 근데 그 빼앗는 과정이 야곱이 형의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의 옷을 입었다는 내용이에요. 형의 옷을 입었다.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향취를 내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그의 존재가 아니었죠. 그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축복권 자체가 없는 존재였어요. 그의 행실이 탁월해서 아버지가 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형 너는 내 대를 이을 만한 자격이 안 돼. 둘째가 나. 그래서 옛날에 그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한테 그 큰아들도 아니었는데 대권을 물려준 거잖아요. 그렇게 물려줄 수 있잖아요. 됨됨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됨됨이도 없었어요. 순전히 형의 옷 덕분에 형의 옷을 입고서 형 흉내를 내서 축복을 받았다는 성경의 진술입니다. 대신, 대속, 대체적 의미가 이 옷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거룩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 감화 감동을 시켜서 예배자로 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옷에 대해 더 자명하게, 더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가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위의 옷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이 연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요한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매우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말씀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피에 젖은 옷,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는 인간 중재자가 있어요. 캐톨릭으로 말하면 사제가 중재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려고 해도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해성사를 들은 사제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해야지만 그 신자가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그 어떤 사제가 좀 부족하다면 어떤 탁월한 성인 군자를 이제 그 중간 계투로 이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리아를 숭상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왜요?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탁월한 인간이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여인인데도 거룩한 어머니 성모라고 그렇게 추앙하고, 추앙 정도가 아니죠.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인간 중재자가 다 있어요. 인간 중재자가 없다면 그 개인의 신도, 그 신도의 개인의 열심과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소위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교와 이슬람교의 원래 경전에서 말하는 핵심도 인간 중재자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 불교와 이슬람교도 결국 나 개인이 중재가 되는 거예요. 내 개인이 신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렬한 사모함과 끊임없는 수행을 통하여 나 자신을 부처님께 혹은 알라신께 혹은 어떤 신께 나를 드리는 거죠. 끊임없는 어떤 그 훈련과 고행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는 거죠. 내 자신이, 신도 그 개인이 거룩한 수행자가 되어서 내가 믿는 신께 기쁨을 드리고 그에게 복을 받는 다 그런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유일하게 우리 기독교만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만은 인간 중재자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또 우리 개인의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했듯이 내가 만들어내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옷조차도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옷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근거하여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달리 말하면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인간 중재자가 없는 건 당연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도 중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떤 사람은 진짜 한 날도 빠짐없이 새벽 제단도 쌓고 말씀도 읽고 사랑도 베풀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어떤 여러 가지 행위를 쌓아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예배를 잘 드리기도 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늘 죄만 짓는 거라. 죄만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게 부끄러워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예쁘게 받으시고, 내가 못 살아서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왜요? 내가 근거가 아니니까. 내가 나의 잘잘못이나 내가 잘해서 상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이 참 여러분들은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 도대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만 한번 잘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것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거기에 심판밖에는 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1절에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 24절이 우리 교회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오직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이렇게 묻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은 답하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야 한단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다른 게 아니야. 여기저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여기에 전치사 인이 있거든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여기에 영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성령이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도 하고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한 진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뜻, 그의 계시를 의미해요.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결국에 영과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가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거듭난 사람,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영에 속한 자, 그 진리를 소유한 자, 이런 사람만이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혹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와 영 되신 예수 안에서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 중재자를 놓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것이 절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배자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가 아니,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예배자인 것이고 이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이 코로나 시대의 예배의 본질을 말씀드릴 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사실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게 본질인 겁니다. 물론 목회적 측면에서, 교육적 측면에서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저 역시 동의합니다. 왜요? 교육적 차원에서 하도 신자들이 게으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탓에 그 신자의 수준에 맞는 형태와 형식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잖아요. 구구단도 못 외우는 학생에게 고차 방정식을 풀게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런 무책임한 교사가 있다면 그거는 직무유기죠.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수록 형식과 형태와 제도가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맞춰주시는 게 오히려 더 기계적이죠. 왜 우리가 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자유롭게 하지. 그러면 자유롭게 아무도 예배를 안 드릴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기계적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도 죄를 지으니까 이걸 통해서 너 자신을 알고 예수께로 가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 본질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자율학습으로 말은 자율학습이지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했잖아요. 자율학습입니까? 말은 자율학습이죠. 타율학습이죠. 뭐 가면은 막 몽둥이로 때리잖아요. 저 때는 그랬어요. 땡땡이 치면은 막 걸리면 재수없이 걸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오지도 않던 선생이 밤 8시가 돼서 9시가 돼서 오는 경우 있거든요. 순찰 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율학습이죠. 근데 그렇게 해야지만 그나마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계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적 측면에서 어떤 교육적 측면에서 그래서 오프라인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본질은 어디서 드리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었듯이 어디서 드려야지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의 답은 어디서가 아니야.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야.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로서 어디서 드리든 좋습니다. 지금 영상을 혹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어디서 드리든 좋지만 본질을 추구해야 하는 것에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편한 대로 아무런 영적 부담과 책임감 없이 게으르고 무분별하게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가하셔야 돼요. 거듭난 신자라면, 생명이 있는 신자라면 아마 하나님이 그런 부담감을 주실 겁니다. 그런 부담감이 없다면 저와 개인 면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가 그것을 조장한다면 그것을 버리셔야 되고, 만약 오프라인 현장 예배에 나온다 하더라도 은혜 없이 자기 자랑과 자기 치장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그건 역시 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본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이것이 중요한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와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와 종교적 표상, 예식과 형식 등은 다 본질이신 예수께로 가게 하는 하나의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회와 성경조차도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단도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이단도. 이슬람교도 이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똑같은 성경을. 근데 뭐 성경 자체가 목적이 있겠어요?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 복음으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복음으로 안 가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교회를 10수년 다녀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다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신자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로마서 5장 1절로 2절에 가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동사가 다 부정과거 시제이며 혹은 완료형 시제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애써서 믿고 노력해서 이런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다 완성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지금 읽은 이 말씀으로 말하면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 안에 다 이 복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설교와 가르침은 계속 예수, 복음, 믿음 이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예수의 복음을 성경 전체 각 구절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평생 배워야 할 설교이며 말씀 공부인 것입니다. 내가 더 이렇게 높아지고 내가 더 나아지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1차적으로 아닌 겁니다. 예수의 복음 안에서 이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복음, 이 은혜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배의 형식과 제도는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경우는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장로교 꼴통 목사라서 이렇게 보수적 형태로 예배를 고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찬양 집회 알아요. 저도 그거 알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저도 자유롭게 콘서트식으로 예배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면 하죠.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가면 이 모든 형식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한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만 제대로 알고 은혜만 제대로 알면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것이든지 오케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수준이 문제겠죠. 우리의 수준이, 우리 믿음의 수준이 연약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의 자유인 양 방탕과 게으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우리 연약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상당히 이슈가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만 틀면은 유명한 목사 설교가 막 나오는데 또 예배 실험까지 나오는데 뭐하라 거기 가서 앉아서 있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게으르게 조장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면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도 하고 있지만 그런 유혹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알고리즘으로 이상하게 뜨더라. 그러면 글로 한번 클릭하면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예배는 종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와서 그냥 기계적이라도 졸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게 오늘 졸면 안 되겠으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맞춰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끔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6절로 8절에 가보세요. 내가 너희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더 큰 이가 예수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진짜 알고 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하나는
영화 타이타닉에 등장하는 그 귀족들의 예배 장면이에요.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선상 위에서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화음도 멋지게 넣고 아주 모두가 고풍스럽게 화려하게 멋지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는 그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보면 거기에 구치소 속 예배 장면이 등장해요. 구치소, 감옥에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전자의 예배는 매우 경건하고 멋있고 품위 있고 고급스럽게 보이는 예배의 장면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감방에서 드리는 예배는 뭘 알겠어요. 그냥 찬송만 막 그냥 냅다 지르는 그런 수준이죠. 매우 형편없고 조잡하고 조악스럽고 조야하게 보이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제 느낌에 어디가 더 인간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있는가? 어디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가? 거기에 우리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 휘황찬란했던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예배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도 교황이 있는 저 바티칸 성전, 엄청나게 큰 로마의 거의 최고의 아름다운 성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미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없던 믿음도 생기겠죠. 그 분위기에 취해서 없던 믿음과 종교심이 아마 유발될 겁니다. 매우 아름다운 현장임에 틀림이 없고 모두가 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셔라고 아마 확신할 겁니다. 반면에 지금도 수많은 독재 국가 및 반기독교 국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예배하는 수많은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지하교회가 있어요. 초라하고 형편없이 보이는 형식에 매일 수 없는 숨어서 드리는 그런 지하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는 계시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하교회, 우리의 동족인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세요. 그런 지하교회 갔다 온 간증이 있거든요. 그런 거 들으세요. 그런 거를 보실 때는. 그런 지하교회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하지만 저는 신앙의 양심상 냉정히 볼 때 어디가 더 인간의 죄악됨을 깨닫게 하는 장소인가? 어디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곳인가? 그 은혜만을 붙들게 하는 그곳이 어디인가? 어디가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하는 곳인가? 여러분도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휘황찬란한 곳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거룩하게 드릴 수 있어요. 거기서는 추리닝 입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장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분위기상.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공연 같은 거 가시면 다 멋있게 정장 입고 오잖아요. 왜요? 그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오면은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만들면 예배는 엄중하고 엄숙하고 멋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인간의 자랑만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데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나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진짜 십자가가 없으면 안 돼. 나는 정말 개쓰레기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 그런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에서 수많은 악기들이 화음을 내며 울려 퍼지는 찬송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고백하는 한 노예 상인의 그 고백의 찬송을 더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복음 안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자로 아마 예배할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복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행위의 옷을 입고 예배전으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서는 거예요. 은혜만을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종교 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성경을 통해 재발견한 만인 제사장의 예배 개념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과연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가? 이게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된 복음의 내용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의 옷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를 붙드는 거예요. 그의 은혜와 자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한 주간 죄를 지으셨습니까? 예, 회개하십시오. 그 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면 은혜가 아닐까요? 이것이 기독교만 주는 자유함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다른 사상에는, 다른 철학에는 없어요.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 사상은 다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수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거 없어요. 오직 예수만을 붙드는 거예요. 예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알자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자는 게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이 은혜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더 알고 예수를 더 알아 이 복음 안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이 소망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복음의 예배자고 세움받은 저희들, 이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 과연 우리가 진정 예배자입니까? 이 은혜를 아는 예배자입니까? 이 은혜를 더 알고 복음 안에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약하고 정말 부족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은혜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